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 함께 찬양하시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똑하시죠.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부끄러움을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참 대단한 결심이 느껴지고 대단한 노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노래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뭘 자꾸 쫄라요. 쫄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그렇게 하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좋아서 반복하는 거. 자, 근데 뭘 노래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다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살겠다. 인자를 베풀며 살겠다. 2절 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다. 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해요.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뭡니까?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죠. 완전한 삶이 뭔지 모르는 저로서는 대단한 결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이야기가 뒤에 연달아 나와요. 어떤 얘기입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대요. 완전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완전한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형제를 죽여야 살인자 되는 게 아니라 형제한테 바보라는 놈 그놈 살인자다 그랬어요. 또 무언가 너 훔쳐야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너 탐욕을 품었어? 너 네 도둑놈이다.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가늠되십니까? 어려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저는 다윗의 결심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한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까요? 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일인데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캐치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다시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충성된 사람 우리야.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죽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씀도 보여요. 사악한 마음을 떠나게 하겠다. 그 말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를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겠다. 한 다윗이 도리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한 다윗이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왕이 되기 전이라든지 왕이 되고 난 직후에 쓴 것 같아요. 직후에.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뭔가를 잘 모를 때, 아직은 어릴 때 쓴 거죠. 왜냐? 어른은 이런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다윗 역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자신을 정죄했을 때 진정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부끄러움 안 자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인자와 정의는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비로소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소설가죠. 박안서 씨가 단편 소설집을 냈는데 이전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소설집 냈는데 거기 보면 70년대를 살았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요 2번의 이혼을 하고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왜냐면 그녀가 어렸을 때 6.25가 막 끝났을 때인데 미군 부대 근처에서 살았는데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 그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렇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 미군한테 가서 몸을 파는 양공주가 되라 그랬다고요.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상실했어요. 왜냐? 생존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의 첩으로 첫 번째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시집은 위선적인 어떤 지방대 강사에게 갔고 세 번째 시집은 돈 꽤나 만지는 그런 장사치에게 가게 됩니다. 자, 2번의 이혼 그리고 3번의 결혼. 그러나 모두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돈 많은 장사치한테 시집 갔다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동창회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소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냥 고민합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그런 고민하는 찰나 그녀를 동창회 나가라고 채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녀의 장사치 남편이었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창회에 나가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잘 나가는 남편을 가진 상류층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비빌 언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동창회에 나가라고 떠민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녀는 동창회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 갔지만 거기 가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온 이제는 중년이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모두 다 남편의 후광을 입어서 빛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이 주인공을 보고는 부끄러워합니다. 2번의 이혼, 3번의 결혼.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주인공의 마음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엄습합니다. 주인공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처지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상황만 다르지 결국 남편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결국은 똑같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그 친구들이 부끄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70년대인데 그녀는 그 당시에 또 질비했던 학원가를 이렇게 슥 봅니다. 그녀는 학원가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온갖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그런 거잖아요. 세속화되고 물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학원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은 성도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완전하게 살 수 있다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다윗은 정의를 노래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하셔서 교만한 내 영혼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소서. 저는 교회는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뭡니까? 이 귀와 마음이 붙어있는 치라는, 부끄러울 치라는 한자예요. 귀랑 마음심이 붙어있어요. 그 한자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부끄러울 때 귀가 빨개지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진 한자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요, 마음으로 느껴야 될 유일한 감정, 그것은 바로 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때에 부끄러운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무 대화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알라고 축복해 줬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